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가사 보면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네, 오늘 은서 기도인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렘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 승리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왕들을 살리고 성공 이후의 것을 보는 렘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인원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목은 막지 못하는 복음 사도행전 28장 말씀인데요. 이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뭔 뜻이냐면 사도의 행전, 전도자의 발걸음,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제 맨 마지막에 어디냐면 이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돈 주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돈 주고 내 감옥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갇혀있는 것만 갇혀있는 거지 되게 좋아요. 감옥이 아닌 것 같아. 그 셋집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군인만 한 명 딱 지키고 있고 그냥 갇혀있는데 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기 셋집을 산 사람한테. 바울한테 허락을 받고 죄수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죄수긴 죄수인데 조금 죄수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 계속 전도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만나고 이렇게 이 셋집에 있으면서 계속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바울이 누렸다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제 위인은 김임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한국 사람 위인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어렸을 때 일찍 친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이때 이 김임순이라는 분이 자기 친엄마인 줄 알았대요. 친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대요. 아, 내 큰아버지, 큰어머니구나.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친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친부모인 줄 알았대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친자식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친자식처럼 키워줬구나. 이걸 이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배운 거예요. 내 친자식이 아닌데 이렇게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남편과 헤어지게 됐어요. 남편이 서울로 간 사이에 전쟁 터져가지고 연락 다 끊겨버리고 못 만나게 된 거예요. 딸하고 딸 애기, 갓난 애기 하나 있었는데 애기 데리고 이제 거제도로 이제 피난을 간 거죠. 갔는데 이화여대 이분이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화여대 김원규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갓난아기 7명을 떠안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요. 갓난아기 7명이 그냥 울고 있는데 그냥 네가 좀 어떻게 해달라 하고 막 급하니까 자기도 어디 또 딴 데 뭐 일이 있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냥 분유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멘붕이 된 거예요. 자기도 갓난아기 있는데 8명을 이제 젖먹이고 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52년 11월에 애광 그 영화원을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을 이제 전쟁 고아들 애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키우고 이분이 근데 막 그분은 위인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막
순간순간 막 분유도 없고 이럴 때 계속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어떻게 계속 막 주고, 막 어떤 사람이 막 도움이 오고, 또 막 편지를 보냈어요. 막 국가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뭐 외국에다가 구호잔치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이 거제도에 병원도 없었대, 당시. 그러니까 아프면 막 부산까지 데리러 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이런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을 막 같이 와가지고 이 전쟁 고아들 같이 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500명 정도 애들을 키웠다고 해요. 식중독으로 막 죽어나가자니까 부산으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장 박사라는 그 박사님을 통해서 거제도에 이제 기독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이제 장애인들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 다 졸업하고 나니까 장애인들 학교를 또 이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나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때까지 나온 위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애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나는 항상 도움 받아야 된다라는 느낌 말고, 나는 언젠간 난 도움을 주고 살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가면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처럼 보이죠? 네, 지하철 같이 맞아요. 지하철이에요. 근데 서울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냐면 베를린, 여기 보면 베를린 적혀 있어요. 베를린. 그래서 베를린 지하철 이거예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게 독일 지하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이에요. U반이라고 하고, 이건 S반이라 해서 도시랑 도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체에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장 빠른 기차예요. 네. 이게 좀 비싸요. 비싼데 거의 비행기 값 수준. 민영화 돼가지고 미리 예약 안 하면 비행기 값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이동하려면. 그래서 여기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이 승리하면 동기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를 놓쳐버리면 나는 그냥 기계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구성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현장, 가족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맨날 노예같이 막 일만 하고 노예같이 공부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딱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 바깥에서 이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 있죠? 북한은 지금 깜깜하죠? 밤에 불빛이 없어요. 여기 평양 쪽에 조금 있네. 우리나라는 완전 이렇게 밝아요.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이렇게 많이 켜진다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이래요. 오른쪽에만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영적인 파수망대. 내가 기도 안 하는 순간 난 파수망대가 아닌 거예요. 그건 꺼져 있는 등불, 꺼져 있는 가로등이랑 똑같죠.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속에서 승리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누리호라고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위성을 발사했어요. 이제 앞으로 달에 가가지고 히토류 헬륨3를 갖다가 얻고 온대요. 그게 뭐냐면 원자력 이제 위험하잖아요. 원자력에 방사능도 있고 이러는데 방사능 없이 지구에서 100만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대요. 그게 에너지 자원이래요. 대체 에너지.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소형 요만한
소형 위성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부자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좀 막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기술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없대요. 각자가 개발을 해야 된대요. 빌려올 수는 있어도 이거를 스스로 개발해야지 이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 올 수는 없대요. 그건 미국이 정한 이제 우주 그런 법칙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스스로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7번째 만에 성공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2번 만에 성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영적 안테나 얘기하려고. 위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날씨도 자꾸 틀리잖아요. 일본 위성을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일본 위성이 1시간 느려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1시간 느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틀린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지겠죠. 예측을 자꾸 틀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 위성도 나와서 환경도 이렇게 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미세먼지 막 날려보내는데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그거 청구할 거야 이러니까 중국이 뭐라 했냐면 증거 자료 있냐고, 증거 대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정지 위성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버리면 증거가 생겨가지고 이제 중국이 아무 말이 할 말이 없대요. 그 정도로 이 위성 하나만 올렸는데도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에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안테나가 통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전화로 소통하는 것처럼, 또는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안테나가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당장 카톡 안 되고 인터넷 끊긴다고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거든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안테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있는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다. 하나님께 있는 그 보좌의 축복,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하는 대상과 그 나라에 237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면 그냥 그렇지. 근데 기도를 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초만 해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살아나요. 말씀이 딱 나에게 딱 각인돼요. 그래야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경제 축복도 임하고 학업의 성적도 오르고 동기리도 힘안 들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고, 그러면 나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한, 또는 내 직장, 공장, 학교, 학원, 여기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말로 표현하신 건데, 기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각자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뭔지 여러분이 실제로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원래 포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포럼하는 시간에 내가 저번 주에 말씀을 이거 붙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원래 그걸 포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붙잡는 포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적고 나중에 포럼하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포럼하면서 각인을 시킵니다. 그거를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잡은 거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문을 안 적어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문을 적으면 더 쉬워요. 읽으면 되니까. 자, 3시대. 강단 말씀 중심.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으면 결국 문제가 와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상처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요. 성공하려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상처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돼야지. 이게 다 상처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다 상처입니다. 어떤 나한테 기분 나쁜 부분이 있다. 그게 다 상처예요. 여러분이 그 상처가 있으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암덩어리. 근데 이게 발판이 되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픈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요셉이 딱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 근데 형들 보고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장을 살리게 돼요. 이게 말씀 못 붙잡으면 현장 못 살려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냐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 때 예배 성공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성공의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 때 딱 나한테 붙잡힌 말씀이 있다. 그럼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 붙잡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한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전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전도의 시작이에요. 알겠죠? 자, 미래 중심. 미래는 뭐냐? 결국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독일어를 제가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걸 하냐? 단순히 뭐 독일 유학 가기 위해서 또는 뭐 재밌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237 연결시키라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237과 연결시키세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237과 연결시키는 건데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237이에요. 외국에 대한 외국인의 위인전을 읽는 것도 그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237화 되는 거예요. 아, 내 분야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걸 딱 공부해 보는 거예요. 검색도 해보고.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만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37과 연결시켜라. 여러분의 것을 세계화시키라는 거예요. 세계화. 한 번도 이 복음 막힌 적이 없어요. 본론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막힌 적이 없고 복음의 흐름은 끊긴 적이 없어요. 한 명이 나와도 돼요. 한 명.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딱 나와도 복음 드리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복음의 흐름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퍼지게 돼 있고. 자, 애굽 시대, 광야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여기 아람 왕국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이 반쪽알이 나가 있었죠.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남자들 다 잡아가지고 해외에다 다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 때, 광야 때도 그렇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또는 이 바벨론이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비롯해서 이 정원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정원도 있었는데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 요셉, 다윗,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이때 시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계속 전달이 되어 왔어요. 바울이 권세를 사용했다. 이 바울이 맨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게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적혀있는 목판이에요. 목판.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다가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안 쓰고 맨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권세를 사용했냐? 이 권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셋집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알리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웹툰을 옛날에 많이 웹툰을 딱 한 개 봐요. 네이버 웹툰을 신의 탑이라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위병소에 있을 때 제 옆에 이제 후임한테 딱 소개받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 봐요. 다른 건 안 보는데 다른 건 유치해가지고 안 보는데 그것만 봐요. 그러는데 약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딱 심취하고 있고 그거를 잘 알잖아요.
그럼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전달 못하냐? 아직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이게 그렇게 좋은 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거를 누려봐야 돼. 좋다. 이게 좋다. 진짜 좋다. 이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예요. 전도는 막 억지로 하거나 뭔가 막 부담감 느끼면서 하는 거면 그건 틀린 전도. 그렇게도 해야 되겠는데 신학생들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RTS에서.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저기 입구까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 누려지면서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자랑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명품 가방 사면 명품 가방 자랑하듯이. 그래서 점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과 말씀이 전파가 돼요. 이게 3차 이제 27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의 이 빨간색 이게 경로예요. 이렇게 여기서 풍랑 만나고 저번 주 이렇게 로마로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다가 주후 이거 잘못 적었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이게 3번 대지인데 그날이 뭐냐? 반드시 이 종말이 와요. 시대 종말,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지구 종말.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 종말은 근데 솔직히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시대 종말이나 개인 종말은 여러분하고 완전히 관련이 있죠. 그럼 왜 종말 얘기를 하냐?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밭에서 일도 하시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각자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거, 한 사람 영접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천국 가는 건 영원한 거. 한 명 영접하는 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99명의 의인보다 더 귀하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자랑질하고 이렇게 잘난 척 했는데 주 70년 내 로마 디도 장군으로부터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디도 장군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딱 세워져 있어요. 완전 대칭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호수가 있고 거기 딱 옆에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 랍비들이 와서 맨날 그 벽 잡고 기도하는데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건 회복 안 될 거다. 지구 종말까지. 이거 회복되는 날 지구 끝 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날이 끝인 거는 약간 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군 전쟁 그렇게 일으켰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복음 놓쳐서. 복음 까먹어 버려가지고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의식주의에 매달려 산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에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렇게 살다 보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주 70년에 이렇게 멸망이 돼요. 로마는 그러면 잘 됐냐? 로마도 심각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폼페이라는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때까지 이 정도 화산이 없었대요. 제일 폭발이 셌던 화산인데 말도 이렇게 죽어 있어요. 용암이 뒤덮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람인데 산채로 용암에 뒤덮이면 이렇게 된다네요. 폼페이 이게 화석입니다. 79년 주후 79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79년 만에 이렇게 이 폼페이가 가장 타락했던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영화도 나와 있죠. 그러다가 이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생한 것 같고 뭔가 박해당한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바울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누렸던 이 복음이 전달했던 전도가 나중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런 큰 파급 효과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보여줄 거예요. 펜션 갈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보여줄 건데 되게 신기한 게 1800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죽었어요. 그냥 완전 누가 보면 개죽음 당한 거야. 그냥 청량증만 전달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청량증만 전달하고 그냥 죽었어요. 목 잘려가지고 27살에. 근데 그로부터 한 27년 뒤에 우리나라의 한 관찰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스다센이라는 그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 제자예요. 요한복음 읽다가 완전히 밤새도록 요한복음 읽다가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나중에 미국에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해달라. 그걸 보고 온 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근데 꿈을 꿨대요. 성경책 읽는데 이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꿈에서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은 당신 나라의 어떤 책보다도 귀중한 책입니다. 이러면서 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아펜젤러 언더우드였던 거예요. 키 크고 키 작고 양복 입고 검은색 양복 입고 외국 사람. 그랬는데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 문화 가르치고 그때 또 우리나라 문어가 개방됐어요. 또 희한하게 성령님도 받아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완전히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연세대학교 세웠잖아요. 연세대학교 가면 지금도 그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 5대째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름도 한국말 바꿔버렸어요. 원두라고 했더라고요. 원두, 김원두 막 이렇게 네, 다 김씨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음이 그 개죽음 당한 것 같이 되게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이프도 죽고 중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아니 영국에 있으면 잘 살 건데 괜히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짧은 순간이 나중에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바울의 헌신처럼. 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죠. 근데 이거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더 잘 알죠. 여러분은 오히려 사단보다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은 마귀보다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는 알고 있죠. 영이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답이고 갈등은 갱신할 시간표. 그 다음에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도 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답을 못 찾고 갈등 왔을 때 갱신 못하고 위기 왔을 때 내가 쓰러져 버리면 그건 복음 못 깨달은 거다. 복음이라는 거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발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오거나 인간 갈등 오거나 또는 위기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고 렘트 7명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확인해 보세요. 1부, 2부 렘트 전도와 렘트 부서 예배. 그 말씀에 꼭 답이 있어요. 이번 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말씀을 확인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위기가 왔다. 그러면 또 강단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얻는,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골에, 남해 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다윗이 그 시골 동네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은 그 양치기 하는데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이성심 할머니 밭에서 일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그 오심심 할머니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전도예요. 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저 전도할 사람 없나 기도하면서 그냥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면 재밌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하니까 이제 조금 아프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문제는 답이래. 갈등은 갱신이래. 위기는 기회래.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에서 못 찾으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언젠가 내가 어른 되면 난 절대 교회 안 나가야지.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한다? 그거 억울해서 못해요. 아닌데 한다.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맞을까봐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때. 예배에 대해서 예배 속에서 오는 응답.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그 비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국들과 힘든 광야의 시기에도 끊기지 않았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기도로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393의 힘으로 공부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할 증인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24시 공격하려 하는 모든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찬양하고 1절만 찬양하고 제가 한국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항상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그 말씀처럼 11조에 또 헌금관에 갇혀지는 우리 렘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또 동길이 또 우리 할머니에게도 인도하여 주소서. 정말로 로펠러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헌금관을 갖추고 예배에 성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록펠러처럼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렘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7월 24, 25일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펜션을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기 남면에 있더라고요. 새로 지었는데 6인 이상 그리고 6인부터는 이제 추가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일날 똑같이 아침부터 이제 렘트 부서 예배 쭉 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같이 하면서 점심에는 같이 밥 먹고 커피 타임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편백님 가서 숨 오래 참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팀을 짤 건데 팀별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펜션 가서 영화 보는 시간이 좀 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갈 건데 하동에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때 좀 기도하시면서 스케줄을 좀 25일 월요일 날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학원 선생님이나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은 25일 날 쉴 수 있도록 25일 날 아침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25일 점심 먹고 바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25일 날은 일찍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 좀 스케줄 조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20일 시작인데 그때 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렘트들과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대표기도 이제 오늘 은서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은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계속 할 거예요. 로테이션 할 건데 선생님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로테이션. 그래서 왜 하냐?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끝나고 포럼이 있어요. 네, 포럼이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렘트 대회가 있어요. 세계 렘트 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이번 연도 이제 코로나 끝나서 타운별로 한대요. 그래서 진주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8월 3일부터 5일까지 혹시 갈 수 있는 렘트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랑 샬롬이는 안동복 선생님하고 포럼 하시고 우리 동길이랑 유성심 할머니는 전사님하고 박기린 전사님하고 포럼 하시겠습니다.